좋아하는데 저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은 걸 준비했어요. 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뭘까요?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들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새 언약의 백성 마음에 혹은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은 율법을 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도 분명한 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내용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려 이렇게 되죠. 그런데 27절에 말씀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일 때에 자신의 신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매우 분명하게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만찬을 드시면서 그날 저녁 잔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 다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곧 자신이 새 언약의 제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로 그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만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 즉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즉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모든 복음으로 개종하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요에서 2장에 기록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도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계속 주시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에게 임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보증은 뭘 보증하는 거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지능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진흙덩어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진흙덩어리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시면 그 뼈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맞춰주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다 됐는데 아직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누워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 속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즉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시체가 다 살아나서 부활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때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진흙이, 죽어있는 진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에스겔서에서도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실체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것은 결정된 사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일이다. 네가 반드시 부활하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